잠언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22절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깨닫는 바,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더 좋은 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압살롬하고 함께한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악한 생각이 나왔고요. 니므롯과 함께한 사람들은 모이면 모여 의논할수록 하나님을 대지하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모이면 좋은가? 그것은 우리 본문에 보면 지략이라고 되어 있죠. 22절.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지략이라고 할 만한 소리들이 많이 모아지면, 그러니까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단 말이에요.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고 하면 생각하는 그 일이 바로 세워져서 굳게 견고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고 여러 말이 오가서 많은 말이 있어서가 아니고 혼자 생각한 것보다 조언을 해줄 만한 자질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말이 모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숙한 혼자 생각하여 행한 것보다는 더 좋은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언, 의논, 이걸 언제 있어야 좋을까요? 조언이 있으면 일이 잘 서는데 여기 언제 있어야 되죠? 아무 때나 막 조언하면 일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계획 세울 때. 세운 계획을 실행할 때 말이 많으면 다투기 쉽고, 그때 다투면 하던 일이 멈춰버려서 안 한만 못하게 훨씬 더 피해가 커집니다. 차라리 설득과 논쟁, 싸움이 필요하다면 시작할 때 하는 게 좋아요. 계획할 때. 의논과 조언이 또 항상 동등한 자격과 지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갖춘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하지 않고 이미 나와 비슷한 레벨에 있거나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을 불러다가 한다. 꼭 그런 식의 조언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은 자라도 자기보다 더 나은 지식과 경험 있는 아랫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원래 이 회의는 10명 자격 조건의 사람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데 소위 객관적 자격 조건이 없어서 여기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훨씬 이 일에 대하여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초청해다가 들어볼 수도 있는 거죠. 내 옆에 없는 사람, 이 일과 직접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말을 들어보는 것이 유익하다면 불러다가 듣고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경을 아는 사람보다는 성경을 믿는 사람, 믿음의 증거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 경건한 간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이 직종에 경험이 없잖아. 직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공에 경험이 없잖아.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듣고 지략이 많아지면 세운 계획들이 굳게 세워집니다. 일이 잘 됩니다. 왜?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있죠. 설계가 좋기 때문에 시공도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밑장빼기 같은 거만 안 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과도 좋습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요단강 동쪽으로 두 지파 반이
땅을 얻어갔습니다.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게 요단강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가나안에 있는 9지파 반이 동쪽에 있는 2지파 반을 나중에 너희는 강 건너 있으니까 이스라엘 아니다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요저 가나안 쪽 강변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아놨어요. 자기끼리 회의를 한 겁니다. 의논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일렀어요.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벌써 하나님을 배역하는지 이상한 제단을 하나 쏟고 갔다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대번에 가서 쳐 죽여버린 게 아니고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지도자들을 파견했습니다.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자, 이렇게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단을 세울 때 요 2지파 반이 의논을 하고 요 제단을 쌓은 사람들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그냥 성질난다고 안 하고 일을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지각 있는 지도자들을 보내서 의논하고, 의논하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는 바로 치면 안 되고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야 된다. 형제끼리 싸움 난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어른들이 가서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 일이 참 잘 될 뿐만 아니라 좋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쪽에 와서 물어볼 때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우리가 뜻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뭐냐?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자, 요런 뜻으로 우리가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2지파 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받을까 봐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했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이 지도자들이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논 결과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뜻으로 제단을 세웠대요.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래서 성막과 성막 앞에 있는 제단을 거스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본래 드리는 그 제단 성물 바치는 것을 금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비느하스하고 함께한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예, 일이 굳게 선다 그랬죠. 잘 됐나? 그 말이 또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 사람들의 회의한 것이 그리고 한 일이 전 이스라엘에게 전쟁 끝나고 축제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송하게 됐어요. 보십시오. 지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하고 일을 하면 혹 중간에 오해되는 일이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본래 뜻한 일들이 선하고 거기에 지략이 먹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에게 이 선한 영향이 미쳐서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사람이요, 남이 한 말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요 자기가 한 말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보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야, 참 멋지네. 누가 나보고 멋지다고 칭찬을 했어요. 기분 좀 좋지요. 그거보다요, 사람들이 아무도 이 중요한 사안에 묘안을 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 딱 해답을 뭐라고 말 하나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 거야. 아, 당신 말을 맞아. 그대로 하면 되겠다. 자, 어떤 게 더 기뻐요? 후자가 더 기쁘죠. 자기 말로 훨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가 보통 야야 그때 내가 말을 얼마 잘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얼굴이 한방망해집니다. 야 내가 그때 말했고 누구누구 그때 사기 안 당한 거 알아 몰라. 자기 말한 거를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를 못 푸는데 그거 싹 해결됐잖아. 내가 여기서 밥도 얻어먹고. 누가 말해줬고 내 문제 해결된 것보다 내가 말 한마디 해갖고 다른 사람 문제 해결된 게 훨씬 더 재밌고 즐겁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 입에 대답으로 말을 하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웃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 잘하라 그 말이에요. 예. 보세요.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이 자기가 한 말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을 평상시 생각을 못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아 남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들을까 하고 막 수를 쓰지 말고 내가 말을 잘해서 남이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나 자신이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라.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자, 바울은 자기를 고소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재판장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얼마나 건방집니까?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말할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언제 총독과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전해보겠어요? 묻기긴 했지만 그들이 물어보니까 이 묻는 말에 대하여 내가 대답을 하는데 비록 착고에 차여있는 상태지만 당신이 나한테 질문을 해주고 내가 당신에게 복음으로서 대답하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만 유익한 말에도 얼마나 기쁜데 이 높은 사람들이 죄수 바울을 만나 있다고 다 모여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기들이 물어봤잖아요.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왜 유대인들이 네를 죽이려 하느냐고. 먼저 물어봐 주니까 내 말 좀 들어보시오가 아니라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좋았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고 압살롬이 도리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있어요. 이 친구가 달려가서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안 좋으니까 뻔히 전해봐야 다윗이 칭찬 한마디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요압이 이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아껴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아히마아스는 꼭 가겠다. 가지 마. 이번에는 네가 좋은 소리 못 들어. 가지 마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소식만 좋은 소리를 갖고 와도 그 사람이 이쁘잖아요. 근데 왜 아히마아스가 자꾸 갈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압이 못 가게 한 다음에 구스 사람, 군인들 중에 구스 출신 있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 불러다가 너 이리 와봐. 왕한테 가서 전쟁 보고해라. 이겼다고. 근데 왕이 물어볼 거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은 죽었다고 해라. 그러니까는 왕이 얼굴을 찌푸리고 슬퍼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방인이 보기를 바랬던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을 보냈어요. 출발한다고 난 다음에 아히마아스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장군이. 제발 저 좀 보내주십시오. 야 임마 너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니까 왜 자꾸 가려 그러냐. 하여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보내만 주십시오. 알았다 그러면 가서 말해라. 그리고 이제 둘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길을 잘 알아요. 왜? 자기 유대 땅에서 살아오니까. 그래서 빠른 길로 다름질해서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일찍 다윗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와 기뻐서 왕이 이겼습니다 막 하고 있어요. 왕이 좋아라 했죠. 이겼다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다윗이 물어보죠. 소년 압살롬 어떻게 됐냐. 우리말로 소년이란 말이 아닙니다. 네, 젊은 사람의 뜻이. 그때 아히마아스가 거짓말을 합니다. 지가 죽은 것도 아니까 있는 대로 말하면 되는데 그래도 왕이 슬퍼하는데 자기가 원인 제공하고 싶지 않았어.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하겠어요. 이 사람이 약간 약은 사람인데 뭐라면
제가 진주에서 승리해가지고 환호성 부른 것만 봤지 그 다음 소식은 못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알았다. 자, 근데 왜 그러냐? 처음에 아히마아스가 달려올 때 왕 앞에 보초 서던 사람이 저기서 누가 달려온다고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왕이요, 저기서 전령이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뭐 40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서로 달리는 폼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전에도 몇 번 달려다녔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이미지가 그래요. 아히마아스가 평상시에 소식을 전할 때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요. 그래 놓으니까 아히마아스 본인도 이 다윗이 슬퍼할 소식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하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그럼 안 가면 되지. 근데 평상시에 쭉 가던 사람이 이번에만 안 가면 또 의도적인 거 보이잖아요. 일부러 안 좋은 소식이니까 안 갔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 죽은 소식은 못 듣고 이겼다는 소식만 듣고 달려왔다. 이렇게 말했어. 제사장 아들이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제사장인데 좀 비양심적인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의 뜻대로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뭐냐? 사람이 자기 말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미지와 관계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행여 내가 압살롬을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압살롬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압살롬이 죽었다면 아히마아스, 압살롬 죽었다면 아히마아스, 이게 떠올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 입에 좋은 말만 담아다가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진리는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또 전령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확인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자기 말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히마아스는 조금 야가 빠진 짓을 했습니다. 자기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때에 맞는 말 해야 한다. 때에 맞는 말하면 그 기쁨이 훨씬 크고, 나만 기쁩니까? 보통 내가 기쁜 것도 남이 유익을 얻었을 때 기쁜 거죠. 다른 사람에도 큰 유익을 미치죠.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은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때에 맞는 말이 나는 기쁨이고 타인은 유익이 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12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고 큰 여객선 아시죠? 이 배가 미국으로,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중에 그때가 4월인가 이러니까 북극의 빙하들이 떠들고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했어요. 얼음장 같은 바다에 빠지면 사람이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근데 일부는 구명보트에 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뛰들었는데 곧 죽어가잖아요. 숨도 차고 춥고 몸이 얼어가고 심장이 멎어가죠. 또 어떤 사람은 수영을 못하니까 물도 먹고. 자, 이런 와중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거의 이제 죽음이 가까워서 곧 한숨 쉬면, 딱 한숨 내쉬면 죽겠구나 할 정도로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많은 사람이 물에 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죽을 것이 너무 뻔한데 누가 와서 구조해 안 해주면 죽는단 말이에요. 몇 분 아세요? 구조해줘야 돼. 그때 보트들이 여유가 있었는데 구조를 못했어요. 왜냐? 큰 배가 들어가면 소용돌이가 나고 물살이 크기 때문에 보트들이 일단 멀리 떠나 있다가 구하더라도 그 다음에 와야 돼. 이렇게 돌아왔고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근데 이 찰나에 대부분 죽어버려요.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면서 슬퍼하면서 어떤 사람이 막 그 바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무서우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 존 하퍼 목사가 진짜 이 양반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급했어요. 진짜 딱 한숨 쉬고 죽는다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마지막 말이고 죽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지막 호흡에다 소리를 실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구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내가 타이타닉 호에서 침몰하는 순간에 물로 뛰어들어 거의 죽게 될 때 구원을 받지 못한 내 영혼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회심된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십자가 한편의 강도들을 기억하시죠. 이쪽 한편 저쪽 한편 두 강도.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그 두 강도의 대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다 들으셨겠죠. 한 강도, 한 행악자라고 살인자요, 강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또 한편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대신 대답을 한 거예요. 그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한마디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말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변호 대답을 해줬어요. 대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무죄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십자가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까? 감히. 그런데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이 죽으려면 뭔 소리를 못하냐 하죠.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겁없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땅에 여기 내어 있는 사람들은 지 맞아 죽을까봐, 십자가 못 박힐까봐 아무 소리 못하는데 이미 어차피 달려버린 이 사람은 참, 그래서 한편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일 때가 있어요. 예,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으면 사람은 겁이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랍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 몇 마디, 예수님이 한 서너 마디 할 동안에 이 사람이 듣고 회심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이 때에 맞는 말이 한 영혼을 구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회심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의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님은 무지하다고 세상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이 사람이 살면서 한 말 중에 제일 옳은 말을 했어요. 이때 아무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도 않고 변호해주고자 하여 이 한마디 말을 한 사람 아무도 없는 이때, 그러나 지금 이때야말로 예수님은 무지하다고, 왜요? 죄인으로 매달렸으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예수님은 무지하다는 말이 누군가가 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필요한 이때, 그러나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이 한 강도가 말했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를 꾸짖고 말로 응수한 이 사람의 대답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믿음을 보여주는 때에 맞는 말이었어요. 이 말이 믿음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자기의 이 대답으로, 이 한편 강도의 말에 대한 이 대답으로 그가 기쁨을 누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대답으로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